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 이름도 없던 모세, 양똥이나 만지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양치는 지팡이, 말라빠진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지팡이가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것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불병가라도 하나 보내주시고 불말이라도 보내주면서 이것 타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손에 있는 지팡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는 쓸모없는 지팡이, 어떻게 보면 10불도 안 나가는 지팡이, 양똥이 묻은 지팡이, 말라 빠진 지팡이인데도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한번 이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그거는 우리가 볼 때 말라 빠진 지팡이입니다. 쓸모없는 지팡이입니다. 돈도 몇 불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손에 들린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팡이 가지고 와서 모세가 출애굽기 7장 17절에 가보면 애굽의 하수를 지팡이로 치니까 하수물이 피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내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뭘로 변하고? 피로 변하고.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는 쓸모없는 지팡이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지팡이가 피로 변하고. 두 번째로 7장 17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14장 16절에 가보면 또 지팡이 얘기가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엄청난 지팡이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에도 가보면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 아까 하수를 쳐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던 지팡이, 홍해바다를 가르게 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절 말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는 또 기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양을 치던 지팡이에요. 말라 빠진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하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버드 대학 나왔으면 좋지요.
영어도 능통하게 잘하면 좋지요. 미국 살면서 우리 하버드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영어 능통하게 못합니다. 돈 많으면 좋지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못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건 못 나왔건 많이 배웠건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기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한국에서 와서 한국말을 가지고 2번씩이나 성전을 박사들도 못 세웠어요. 우리 교단도 박사들 많아요.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박박사 많습니다. 교회 하나 못 세우는 목사들 수없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환경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붙들어 주실 때 이민교회에서 어렵다고 하는 한 번의 성전 건축 들었는데 2번씩이나 그것도 대충이 아닌 가장 멋진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게 제가 잘나서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어가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능력이 나타나요. 영어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더 큰 일을 행합니다.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학벌이 좋지 않다고 우리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세요.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쓰실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때문에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사업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의 쓰임받는 성도들. 요셉이 억울하게 창세기 40장 옥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 옥을 평안하게 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하면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 붙들림 당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창세기 41장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붙들림 당해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7,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상이 지금 말씀이 있는데 아침 1부는 띄워졌는데 2부가 안 나오고 있네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쓰시면 통역이 지금 통역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슬레이션이 지금 잘 안 되고 기계 머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세요. 약한 자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없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멸하셨니. 이는 그 다음 절 9절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심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광야의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당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모세가 들었던 그 말라빠진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데가 다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은 거기서 모세가 어떤 순종을 했는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봤어. 너 손에 뭐 들고 있느냐?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고는 사명을 주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심차게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지? 예,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봐.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물려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친 사람이에요. 더구나 그가 양을 치던 시내산 광야 그 근처는요, 불볕더위가 장렬하는 곳입니다. 원래 이 불볕더위가 장렬하면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독종, 풀도요 연하지 않아요. 가서 뽑아보면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뱀은 더구나 독종입니다. 사람을 물으면 죽어요, 뱀이. 그래서 민수기 20장에도 뱀에, 21장에 뱀에 물려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뱀이 물으면 얼마나 독한지 죽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돼서 물으려고 하는 걸 모세는 수없이도 본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는 거니? 모세야, 뱀을 잡아라. 그런데 어디를 잡느냐? 꼬리를 잡아라. 그 말이 나와요. 자, 말씀을 잡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꼬리를 잡으라니요. 꼬리 잡으면 죽어요. 뱀은 여러분 어디서 뱀 만나갈랑 꼬리 누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머리통을 밟아야 돼. 그게 상식이에요. 더구나 이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면서 뱀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모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순종 못하겠습니다. 나는 머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꼬리 잡으라고 하니까 죽을지라도 꼬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뱀의 꼬리를 잡는 모세의 순종.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지팡이로 뱀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쓰시면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 얘기도 순종해서 나옵니다. 노아와 그 가정이 홍수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0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어디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다 순종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에도 가보면 또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해도 어디다가 만들려도 노아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쓰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베드로였어요. 그런지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가지고 찢어질 정도였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당신은 원시 사회는 아니지만 좌우간 사람들이 동력을 이용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가에 고깃대가 몰리는 걸 봤죠. 사람의 손으로 그물을 던질 시대는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지 깊은 곳에는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깊은 데 던지라니까 던집니다.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지대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말씀 순종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내 경험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실 때 사무엘을 통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겠다 이 말이야.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힘차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라면요 하나님 앞에 별짓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야 그러면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자 말씀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왕을 말합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하면 우상 앞에 절하는 죄처럼 죄가 크다는 겁니다. 성도는 내 경험, 내 뜻, 내 수단 방법 생각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이성으로 맞지 않거든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목숨 걸고 순종하다 보면 이 말씀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81편 15절과 16절에 순종하기 싫으면 신용이라도 한번 내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복종하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 살기 힘들면은 모양이라도 한 번만 보이면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그래서 16절 시작.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채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 순종할 때 모세가
잡기 어려운 뱀의 꼬리를 잡는 순종까지 갈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그 말라빠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 일이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지팡이 손에 든 거 가지고 애굽 땅으로 구원하러 가라 하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한번 잘 선포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자기는 말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애굽 땅에 목숨 걸고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어떤 사람? 둔한 자입니다. 나는 본래부터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하고. 모세가 왜 이러고 있느냐? 모세가 왜 이럴까요? 자기가 애굽으로 갔다가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 와 있었는데, 살인자의 모습으로 와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는 고사하고 자기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3절에 가면 재미난 모세의 또 표현이 하나 나와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저도 가기 힘든 곳을 왜 남을 핑계대고 있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신앙생활 할 때요, 자기 가기 싫으면 아무개 집사를 시키소서, 아무개 권사를 시키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희생을 요구할 때는 내가 희생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또 자기가 하기 싫으면 누굴 핑계댑니다.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기는 지가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모세 그러고 있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가기 싫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애굽에 갔다 죽을 일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40년 양치기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입이 뻣뻣하다, 둔하다, 말 못한다 변명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항상 누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보따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할 때 아무개 권사가 그러는데 교회가 어떻고 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요 구약에서 제사란 말과 같습니다. 이 제사는 영어로 sacrifice, 쪼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구약에서는 제물을 각을 뜨고 쪼개어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잘 드린다는 말은 희생을 잘 드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린다는 말은 희생을 잘 드린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으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시간을 들여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질을 들여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희생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른 구멍으로 또 빠집니다. 제가 한 번에는요, 성전에서 오전 기도하는데 성도들 생각하다가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왜 그랬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희생자들이 있었고, 몸을 들인 희생자들이 있었고, 물질을 들인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서 있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고 눈물이 나고. 교회가 서기까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들든지 성도들의 희생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의 전이 우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희생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고 편히 믿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희생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찢는 세크리파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냐, 주님 앞에 정말 자기 시간을 쪼개어서 드리는 사람들, 자기 몸을 쪼개듯이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 몸을 뿐 아니라 물질을 쪼개어서 드리듯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높임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경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 교회 하나 짓는 걸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여기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옆에 주차장 할 때요, 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핑계댔습니까? 첫 번에 대화할 때 반드시 주차장을 해야 될 겁니다. 권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나도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루고 온 것이 거의 봄에 얘기한 것이 가을 다 되도록.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안 물어보면 좋을 텐데 가을 연말이 되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래서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에, 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건가? 또 저 공사를 하려면 나부터가 앞장서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권사님이 자꾸 얘기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서는 결정을 한 거예요. 하고 주차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짓고 나서 어느 목사가 희생하고 싶은 목사가 또 어디 있어요? 왜 내가 이걸 또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해야 될 내 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만 희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들만 희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목사도 희생하기 원합니다. 이민교회는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부담을 가졌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뜻으로 알고 막판에 결정을 하고 저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코로나가 작년 3월 15일 날 터졌는데 작년 2월부로 저 공사를 마치면서 빚 없이 끝나는 기적이 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요, 정말 내가 승질 같은 막 좀 루드한 말을 하겠지만은 점잖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가서 뭐 내가 뭐 교회 돈을 뭐 얼마를 먹었네, 이따위 소리 개소리들 하고 있으니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까? 먹을 그렇게 수십만 불씩 내가 가져와야 될 교회 돈이 없었어요. 교회 빚 없이 끝났죠. 주차장을 내가 지금 이제 와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주차장 빚 없이 끝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도 편안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목사나 우리 교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SNS로 교회를 헛들고 목사가 뭐 돈을 먹었네 안 먹었네 이따위 소리나 하는 그 인간들하고 곱게 나갔으면 곱게 가서 예수나 믿어야지. 왜 하나님의 교회를 헐뜯고 다닙니까? 왜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빠진 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지만 빠진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방법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희생하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 부끄러운 게 없는 것이,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주차장 한다고 할 때 나는 내 한 달치 봉급을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실행위원들 무슨 죄가 있어? 실행위원들이 또 저를 따라서 함께 동참하고, 뭐 실행위원들이 뭐 허수아비의 별지랄들을 다 얘기하고, 안 그래요? 제가 이 모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문득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야.
세상에 실행위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 막 실행위원들 욕을 하고, 먼저 무슨 일 있으면 목사가 헌신하는데 실행위원들이 안 따라와. 실행위원들이 왜 세웠어요? 오래된 교회, 오래된 분들, 10년 이상 된 분들이 오래 왔기 때문에 교회를 알아서 그분들을 교회에 세우고,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잡아 죽일 듯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요,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에는 막 이런 화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참지만 계속해서 나간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그럴 때는요 너무 제가 힘들어요. 아니, 성전을 잘 져서 저희들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아름다운 성전 만들고, 그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실행위원들이 희생하고 눈물을 흘려 함께해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우리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오랜만에 이런 내 감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다 참고, 그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힘든 게 있어요. 제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감정이 나올 때는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하고 삽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누구 보내? 너가란 말이야. 오늘 교회를 지키는 건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은 훗날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몸을 들여 희생했습니까? 건강을 주세요. 물질 들여 희생했습니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망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막 박살내려고 그랬어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잖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박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희생하지도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서는 교회를 흔들어 놓고 목사와 장로와 실행위원들을 막 이상하게 흔드는, 거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못 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그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지팡이는 마지막 세 번째예요.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는 모세.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니까, 야, 그만 부르짖어라. 정말 너 한다. 모세가 지금 여기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지고 광야로 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바로 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도 너무들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봤으면 그걸로 감사할 텐데 10가지 애굽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묘자리 찾고 먹을 것 찾고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하긴 그 사람들이나 뭐 요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또 그만 부르짖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갈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홍해바다 같은 문제도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이 1940년대 이쪽부터 43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때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싸울 때 굉장히 독일이 강했어요. 영국군이 프랑스에 있는 덩커크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33만 5천 명이 전멸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독일의 공군, 해군, 육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영국군 전체를 그냥 괴멸시키려고, 영국군이 포로에서 빠져나오자면 다 죽습니다. 그때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영국민들에게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독일군에게 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합니다. 일터에서도 기도합시다. 어디에서도 기도합시다.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기도하니까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하면서 지척같이 여러분 그 막 어두워지면서 구름이 밀려오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막 안개가 끼면서 온 천지가 막 그렇게 버리니까 독일의 전차들이요, 이 전차들이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를 처음 미국에서 개척할 때 붙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저는 2절의 말씀에서요, 거기서 분명한 걸 느꼈어요. 이를 행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사인까지 딱 해놓으셨어요. 제 혼자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내 편에다가 공을 던져주시는데, 너 할 일 있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 입장에 살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만약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루시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내 편에 살 거예요. 모세의 말라빠진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수님도 마지막 결론으로 한 절만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